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눈앞에서 수백 명의 얼굴을 마주하지만 정작 깊이 있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말입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쉼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명의 탄생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의 시작은 수정란입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 하나가 된 후 그 세포는 쉼 없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일정 수가 되었을 때 이 세포들이 갑자기 멈춰서 하나같이 벽으로 붙습니다. 바로 착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상이 된 후 안쪽에 작은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생명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같고 이상이 있어도 함께 머물 공간이 없다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시간을 비우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곧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만든 세포들은 그 안에 모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 세포들은 서로 같은 상태, 같은 에너지, 같은 집중력으로 응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포가 서로의 막을 허물고 서로가 하나의 세포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핵 영양세포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각자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의 거대한 세포가 되면서 엄청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힘을 가지려면 혼자 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각자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 곧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핵 영양세포가 갑자기 두 층으로 나뉘어 위층은 몸을 만드는 세포로 아래층은 몸을 위해 영양을 공급하는 세포가 되고 비로소 점점 온전한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뇌 속의 솜과 샘은 빛이 사라졌다는 신호를 받아 면역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그때 몸 전체가 쉬고 있을 때 면역세포는 깨어납니다. 몸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처받은 세포를 치료하고 피로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며 손상된 DNA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면역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바쁘고 쉼을 누릴 때 누군가는 아픕니다. 누군가는 지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상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일들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지치고 아프고 상처를 입은 모든 것들을 서로 기도하고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이 참된 공동체, 곧 이 교회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곳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의 주님께로 말미암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께 속한 것.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놀라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도 생명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나의 막을 내려놓고 작은 역할이라도 충실히 감당하며 상한 일을 중심에 두고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에 주님의 생명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로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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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생명처럼 태어나고 치유되며 자라난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명처럼 태어나고 치유되며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어, 맨 처음 질문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많은 매스미디어, 뭐 SNS, 뭐 주변에 너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해도 이 속에 뭐 어, 여러 가지 뭐 카톡도 있고 그냥 문자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하고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더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또 왕따 다는 거 아닌가 해갖고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내가 보냈는데 답을 어? 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씹었어? 씹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아무도 답 안 하네? 그러면서 더 외로워하고 고독감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충분히 어떻게 돼요? 애착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소홀하다 싶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주 집요하게 집착을 갖고서 나 좀 제발 봐줘, 나 좀 인정해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강하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내 곁으로 오지 않고 나를 점점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더 많이 주고받지만 안타깝게도 자기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좀 뭔가 뜨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서울 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은 내 생각도 때로는 내려놓고 나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돼요. 근데 혼자만 살아본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그냥 어지러진 것도 참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도 참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는 것은 어때요? 좀
함께 한다는 것이 좀 복잡하고 고통스럽죠. 그 어떤 때는 진짜 이 사람들 다 떠나서 나 혼자 그냥 나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도 어때요?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온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재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더 존중하고 배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혼자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혼자 거룩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성도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는데 하나님은 성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성도로 삼으십니다. 물이 도자죠. 성인은 혼자, 나 혼자 거룩해요. 그러나 이 거룩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상대방의 모난 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서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심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오늘 예에서 이제 에서 배우는 공동체의 탄생.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그것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시작은 수정란이라 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 하나가 된 후 어떻게 이제 이것이 배란이 이제 난자가 난수해서 수란관으로 나오고 또 수란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죠. 그런 다음에 이 수정란이 나나를 거듭하여 세포수를 눌리면서 자궁으로 이동해서 자궁 어떻게요? 착상을 하죠. 그래서 이 착상할 때도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작은 공간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적 변화가 아니고 이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생명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답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 죄송합니다. 뒤로 갔네요. 그 공간을 만든 세포들은 그 안에 모여서 집단을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막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서로의 막을 허물고 서로가 하나의 세포로 결합해서 그 세포들은 서로 같은 상태, 같은 에너지, 같은 집중력으로 응집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온전히 자기의 세포 막을 허물고 완전히 서로가 한 세포로 결합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했어요? 사핵 영양세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있어서도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너와 나는 달라.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차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비하시키고 또 얕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경계를 허물고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과액 영양세포가
갑자기 두 층으로 나뉘어 위층은 몸을 만드는 세포로, 아래층은 몸을 위해 영양을 공급하는 세포가 되고, 비로소 점점 온전한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도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가 있잖아요. 이게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답니다. 여기 왜 그랬죠? 위층은 몸을 만드는 세포로, 아래층은 몸을 위해 영양을 공급하는 세포가 돼. 한쪽은 희생하는 거예요. 한쪽에 희생을 뭐 가시나무 고기가 있잖아요. 그 아빠가 그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고 그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온몸을 형성할 때는 그 세포 가운데 위쪽에 있는 것은 몸을 만드는 세포로 있고 아래층은 자기를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세포가 되어서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온전한 사람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주장하면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밤이 되면 뇌 속에 송과샘이 있어요. 송과샘. 송과샘을 솔방울샘이라고도 하고, 솔방울 모양으로 됐다 해서 솔방울샘이라고도 하고, 송과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송과샘은 빛이 사라졌다는 신호를 받아 면역 체계를 작동시킨답니다. 그때 몸 전체가 쉬고 있을 때 면역 세포는 깨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제 다른 세포들은 다 자려고 할 때 이 송과선은 뭐 하는 거예요? 면역 세포는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몸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처받은 세포를 치료하고 피로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고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 송과선에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어떻게 해요? 많은 햇빛을 통하여 세로토닌 호르몬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밤이 되면은 우리 눈에 이렇게 어둠이 우리 눈으로 인식이 되면은 지금은 저녁 때다 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송화산에서 그 세로토닌을 뭐로 바꿔버려요? 멜라토닌으로 바꾸고 또 우리가 그 도로공사도 보면은 하지 않잖아요. 거의 밤중에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뭐 망가진 도로를 보수하고 이렇게 고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 몸도 낮 동안에 보고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은 치기에서 잘라버리고 또 필요한 것들은 고장난 것들은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세포를 치료하고 필요 물질은 에너지로 또 손상된 DNA는 회복시키고 이런 역할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 아까워 그러면서 막 그 시간에 돈 벌고 또 뭔가를 계획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뭐가 없어져요? 그 생명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우리의 건강을 잘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나 상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일들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 상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상처난 것을 어루만지고 또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아, 너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필요 없는 존재야. 오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잘났든 못났든 또 각각 탤런트들이 다 달라요. 각자 기능과 역할이 있죠. 그래서는 우리 모두는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멋진 그 주님의 성전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혹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없으시면 2분 남았으니까 기도하고 마칠까요?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만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혹시 은혜 안에 아직 거하지 못한 어떤 회개하지 못한 죄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용서하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3일 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몸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님과 또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요, 성전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상한 자는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연약한 자는 그것을 감당하여서 함께 힘을 내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힘을 내고 또 내일 밝은 안식일에 또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죄사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